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에게 수치를 허락하신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된 기간이 이 다니엘에게 이제 알게 하셔서 그 기간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을 깨닫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느냐? 바로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신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다. 그래서 그 70년이 차면 70년 만에 그 모든 수치가 이제 마치리라, 그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70년이라는 이 수치,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얼마를 바벨론에 끌려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이유는 우리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주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3번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은 바벨론에 그들이 가야만 했어요. 만약에 그 기간에 끌려가는 길에 바벨론을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서 죽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자기네들이 피할 곳을 정하여서 갈 때 주님은 그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곳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럽혀진 예루살렘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고, 더럽혀진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그 여호와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허락한 그 기간, 7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냐, 바로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더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70년이 차면은 우리의 모든 이 수치를 당하는 이 기간이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여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했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자 11절과 12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놓아서 이제 풀어져 나오게 되는구나.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땅은 안식년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땅이 황폐해진 것 같으나 그 땅이 더럽혀지고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만 그 자리에 조금 남아서 포도밭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끌려왔든가 아니면 다 죽임을 당했든가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주시는 것은 황폐하게 된 그 땅, 예루살렘 땅,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의미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황폐케 했다는 것은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는 것이고, 세 번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들에게는 70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주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한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일에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사용을 하셨지만, 여호와의 큰 뜻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벌할 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폐허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허락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잡아가는 일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린,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무너졌고 그 이후에 유다가 다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무너지는 걸 허락했으나 그러나 그 바벨론에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랬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이 땅을 그 죄악으로 짓밟는 죄악.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땅을 짓밟은 그 죄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 임해서 그들이 끌려간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그 포로 삶에서 구원을 받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부르짖게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한 기간이 70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바벨론은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17장과 18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5절에서 6절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이 말씀이 그 영적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는 육적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면 이 영적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바벨론을 보니까 음료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할 정도로 그들이 바벨론, 이 음녀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취하여 간 그 부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음녀가 그 이 땅의 모든 자들 위에 어미라고 표현하는 가증한 자들의 어미가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벨론 하나만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무슨 예언을 하냐? 예언한 대로 그 땅에 그 모든 것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곧 예레미야서 2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를 섬기게 되고 로마를 섬기게 되고 여러 나라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행한 모든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해요. 계시록 1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레미야 25장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 3절에도 바로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치부한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하게 허락하셨고 그 일이 그 유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12지파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게 한 모든 민족들은 모든 나라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좀 책망하고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려고 그들을 했지만 그들은 훨씬 더 악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했어요. 왜? 그 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괴롭힌 이 세상 만국, 세상의 모든 주민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는 이 끝, 70년 만에 끝나는 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은 이미 무너지고 메대가 되고 그 다음에 바사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일으키게 하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가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왕이 다스리게 하고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을 고레스 왕에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메대가 일어났고 바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대도 무너뜨리고 바사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도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 모든 지역이 있는 나라들 왕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동시에 하나하나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서 세상이 다 무너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3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모든 민족과 다투시는 주님은 모든 육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육체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기간이 끝나서 수치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들을 교회 역사의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존재하였으나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 주 앞에 범죄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된 믿음, 육체의 정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믿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갖고 있으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를 받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는 음녀다라는 거죠. 그 이 음녀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인이 흰말이 나옵니다. 이기고 이기는 흰말.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이 가장한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어떤 구원자인 것 같이. 사람들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한 믿는 성도들도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의지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어지는 수상이, 어지는 임금이, 왕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도 그때 당시에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먼저 잡혀간 자고 에스겔은 그 뒤에 잡혀가는데 이 잡혀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일하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던 자나 동일하게 잡혀가는 것처럼 이 땅에 제대로 믿는 자든 아닌 자든 다 이 세상에 통치를 받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녀가 바벨론이 이 세상의 왕들과 짝하고 그 세상이 그 임금들이 다 같이 바벨론의 음녀와 연합돼 있고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왜 여호와가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할 때 왜 점점 더 어려워지나? 우리는 왜 점점 이러한 기간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나?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한 기간 동안에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70년이 차면 그때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대를 진멸하고 무너뜨린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고관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은 그들이 그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70일에가 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9장 3절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그가 결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주여 삼창하고 주 앞에 부르짖읍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수치를 당해야 될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때가 차도록 그 때가 빨리 차서 그 모든 것들이 응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던 건 뭐예요? 회개 자리로 나간 거예요.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그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말씀. 그의 기도가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해야 될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했느냐, 간구할 결단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가 자복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자복을 하는데 어떻게 자복을 하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분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인 거예요. 왜?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지금 그들이 당하였고 이제 그들이 70년에 빨리 그 기한이 차서 이 수치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할 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 언약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 인자를 그들에게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자고 강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자복을 하면서 뭘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불순종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에게? 고관에게, 그리고 그들 조상들에게, 그들 국민에게. 여기에 다니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들의 왕, 그 이전에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 고관, 그들의 조상, 그들의 민족들이에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잖아요. 이 수치를 그의 자손인 다니엘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상의 저주를 이가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냐? 오늘 내가 그 조상이 지은 죄의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속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또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에게 다 임하였기 때문에, 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고 3, 4대의 죄악이 또 그 뒤를 죄를 이어서 계속 3, 4대, 3, 4대, 3, 4대 내려오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내가 오늘날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가 주께 구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공의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주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의 분노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더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 그 교회에다가 폐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먼저 한 거 아시죠? 그럼 그때만 그랬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 교회부터 청소를 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부터 주님 청소시켜 주세요. 무너진 교회부터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죄를 씻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에서 주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진노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혀 있고 그들이
그 속아 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여 그 주님의 공의로서 이제 그들에게 임한 그 진노를 속히 떠나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이 사면에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면의 민족에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느냐?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고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진노를 어디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의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나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부터 회복이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 회복되는 건 저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고 저 정치가들이 바로 정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이 다른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민족이,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정치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저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주의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그리하온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뭐를 해달래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어디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 교회의 죄가 떠나서 성소가 무너졌고 주의 빛이 없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빛을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의 빛을, 영광의 빛을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제 주님의 그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 끝나가는데 그 끝나가는 그 기간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와 동일한 때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이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주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무너진 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나에게 주여 다시 주를 위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주를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 18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무너지고 황폐한 이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성,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공동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주님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인데 이 성이 주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성이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를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도록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듣습니까? 창피하고 낯뜨거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아예 뉴스를 장악을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성도가 떠나가고 있고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아 주시옵소서. 계시록 7장에 인을 친 자들, 입 맞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은을 맞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처럼 그 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정말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인을 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 때문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가 죄 가운데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무너진 교회 때문에 기도합니까?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뭘 잘못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뭘 잘못했죠? 신사 참배한 거 잘못했죠. 산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철야와 금식이 이 한국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철야 없어졌고 금식기도 없어지고 산기도 기도원들이 다 무너지고 산기도가 없어지고 교회에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이제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뿐이고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이 정한 기간이 끝날 때 나는 어떤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주여 삼창, 한국 사람들 주여 삼창, 그래서 한국식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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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거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데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 70년의 기한을 정하신 주여 이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70년의 기간을 깨달은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약속한 그 기한을 빨리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거기 뭐라 그러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일어나시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이름으로 무너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주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그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통회 기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라는 거예요. 모여서 21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에서 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즉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왜 조상의 죄를 기도해야 돼요? 왜 맨날 회개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그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 빛을 나타내는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이고 그의 성전으로서 온전한가? 한번 돌아보신다면 나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나 오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백성의 수치를 허락한 이 기간은 분명하게 주님이 계획한 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기간인 거예요.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거룩해지게 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인데 그걸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더럽혀진 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니 우리 안에 더럽혀진 것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돼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치의 기간이 허락된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져야 주님의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다 무너질 때까진 주님이 그 기간에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모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수치를 당하는 건 교만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겸손한 자리에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은 거예요. 온전한 그 성전이 되도록.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주장이 살아있어서,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있고, 이 교만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버가모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 7교회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능력계 믿음을 갖고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잖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 교만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 교만이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자를 가차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옳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의로워진 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았을 뿐인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만이 의로운 거지, 내 생각, 내 의, 내 육적인 것이 올라오는 건 다 교만이고 다 죄예요. 무너진 교회에서 올라오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70년이 차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스바냐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말이 없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짓된 혀를 굴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이제 여호와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5절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에서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지금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말이라는 게 뭐가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입술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말을 아는 척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걸 또 스바냐 3장 15절에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향해서 스바냐 3장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너의 죄를 다 도말했다. 다 도말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악이 올라오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은 뭐가 남은 거예요? 그 주님이 정한 기한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 영광이 다시 그들 위에 임하여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남은 게 단계가 있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계시록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의 왕 여호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을, 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 근데 이때에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스바냐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야? 여러 백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 입술이 깨끗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를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단 한 분 주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반드시 주님은 그 여러 백성들의 입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할 것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는 그 고통의 70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이 속히 차서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삼창한다고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고 20일을 금식한다고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 성, 예루살렘 성의 회복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죠.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질 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다 그 여호와를 알게 돼서 스바냐 3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하 만민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영화가 다 회복되어진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인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이 모든 수치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의 회복과 그의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명성, 예레미야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스바냐에게도 예언하시고 이것이 이사야에도 말하고 에스겔에도 말하고 스가랴에도 말하고 다니엘서에도 말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이 구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저 예루살렘 성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결국은 이 스바냐 3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세,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의 이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교회가 이미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그 빛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비추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진 자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기한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70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또 있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 1260일, 1290일, 1330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것. 계시록 14장까지 이루고 15장부터는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 기한이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아니고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없어진 입술이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은 교만을 반드시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훑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1절로부터 이제 봉독하셔서 주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질 때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나라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 모든 것들이 피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